자, 이사야 53장에 일어난 메시아의 예언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서로 토론해보자가 거꾸로 영성 훈련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크리티컬 띵킹에서는 하브르타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사야 53장을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실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죠.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과정, 뭐 실제로 마인드맵 만들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그룹으로 한 5명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5명이나 4명씩 묶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그 하브르타 방식의 질문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아이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게 아이들을 1대1로 붙여주세요. 붙여서 서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해주고 그 자기들 읽어 제 영상을 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사야 53장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토이 5명이 모이면 그들의 생각을 여기 종이에다가 적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걸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이사야 53장을 믿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로 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토론은 뭐냐면 자 그냥 여러분들이 토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안 드셨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보시고 이사야 53장 듣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서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냥 이제 이 내용을 안 듣고 제가 오늘은 이 차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뭔가 청소년들은 이성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뭔가 메이크 센스 하면 점점 호기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기본적으로 오늘 2가지를 자 사도행전하고 이사야 53장을 2개를 딱 연결했어요. 뭐 지금 읽으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교재를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같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8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여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은 에디오피아 관리를 간대계 그 국권을 맡은 관리가 실제로 이제 그 예루살렘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게. 그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지도원 여기 보면 읽고 있는데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니 하냐 읽는 이 구절 중에 저가 사자로 양같이 끌려서 떨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잠장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럼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사야 54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해 그럴 때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의 잠잠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요거를 읽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빌라도 앞에서 대답을 안 하신 거야. 질문하면 자기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빨간 게 중요해요. 누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 이사야 53장 8절이 중요해요. 누가 그러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으로 하였으리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사야 53장의 8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 세대의 백성이 형벌받을 허물로 대신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난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관리는 뭐라고 하냐면, 낮을 때 공변을 판단을 받지 못하였노.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세 명의 땅에서 빼앗기로 하였거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세대가 생명에서 빼앗김으로 하였거늘. 그 공변된 판단을 말하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 53장 8절은 그 세대에 누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까지 예언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예언이 어디까지 얘기가 있냐면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 관리의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항상 신약에서 예언이 거꾸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이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으로 죽었는데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에디오피아 관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이사야 53장이 서로 매칭이 돼서 가르쳐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러면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관리 질문에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를 대한 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 자기 세대가 이렇게 허물로 죽을 것을 대신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걸 에디오피아 관리는 알았다는 거지. 이사야서를 읽고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질문은 뭐냐면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해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면 하였거늘. 이라는 문장을 보면서 마음 안에서 강력한 질문을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뎁스로 깊게 들어가서 설명한 거예요. 나머지는 또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요 질문을 청소년한테는 하면 교재에 나와 있어요. 떠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사건을 예언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세대의 생각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일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그 얘기를 적은 거라는 거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8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고 그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전파는 결국은 이사야 53장을 읽는 에디오피아 관리한테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게 확정돼서 믿음의 증거가 없어졌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남은 거죠.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이 뭐고 자기가 본 복음이 뭔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그 전한 것을 다 해결해주고 성경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 증거를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 10장에는 뭐냐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 복음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면 아이들은 그 호기심을 통해서 그 생각이 다음 세대 생각이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또 통해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는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은 누구인가? 결국은 그 선지자가 얘기한 그분은 메시아이며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의 질문을 현실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브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가 바라는 실상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게 됐을까? 결국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질고로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게 될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는 뭐냐면 여기 속건제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상함을 그로 상함을 뭐 그 쭉 전체가 다 십자가의 증거지만 요 이사야 54장 10절이 결국은 십자가의 증거로 속건제물로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 질문도 결국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씨를 보게 되는 그날이 여호와 뜻을 성취하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용들이 이제 이디오피아 관리가 들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53장 매치가 돼서 복음을 그대로 정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읽게 됐지만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우연히 읽겠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까지 데리고 가서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게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사 빌립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이사야 53장을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거꾸로 영성 하브라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사야 53장 8절을 이해하고 내가 그 세대라는 걸 이해시키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아이들한테 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라는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에서 성경이 결국은 모든 세상에 신이 있다고 치면 신은 그냥 뭐 사람들한테 그냥 원하는 걸 하지만 진짜 신은 진짜 창조주는 시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보시고 그 만물을 흐름을 예언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 그게 창조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잡히던 날 아마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칼을 써서 거기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회복시키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은 너희들이 아느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실제로 칼로 이걸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그 사건을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는 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창조로주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달하려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요소 중에 어떤 설명을 할 때 그 쉽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그러니까 죄의 해독자, 이게 지금 잘못했는데 죄의 해독제다. 저는 이제 그 백신도 뭐 좋은 설명인데 죄의 해독자. 근데 그게 설명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코모도라는 섬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이 코모도라는 섬에 그 코모도 드래곤이 있는데, 그 드래곤이 그 그 집에 있는 뭐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 잡아먹고 들판에 있는 짐승들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처음에 드래곤이 가서 약간 물어버려요. 뭘 했냐면 그 안에다가 독을 집어넣어요. 그러고서 드래곤이 멀리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독이 이제 그 짐승한테 뭐 소나 이런 쪽에 그 독 한번 물리잖아요. 물리면 그 독이 퍼져가지고 점점점 힘을 잃어서 쓰러져요. 그럼 그때 드래곤이 가서 잡아먹어요. 사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인간들한테, 원래 사탄이 그 벌이 뭐냐면 흙을 먹는 거예요. 벌이에요. 근데 흙을 먹는 게 왜 벌이냐면, 그 어떤 흙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그냥 혼은 이미 이제 뭐 이제 지옥으로 갔고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을 사탄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코모로드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도 죄를 심어놓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흙이 되면 그 흙을 먹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한 벌로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는다. 뱀은 절대로 흙을 안 먹어요. 근데 이게 비유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죄의 해독제를 우리한테 넣어서 다시 죄에서 해방되게,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죄는 안에 있지만 다시 그 종이 되는 것, 그 해방시키는 것, 자유자에서 실제로 해방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되는 게 결국은 먹을 거리를 해독제를 예수님이 심어서 다시 살게 해서 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활한 채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혼을 죽어서 천국 가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썩을 흙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먹을 흙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의 해독자를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드셔서 그 스토리를 전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시간이 제가 오늘 뭐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했고, 또 하나 부자의 무덤으로 예언한다는 그것이 이제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부자의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으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있냐면, 그 부자의 무덤인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부자의 무덤이 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는지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자,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시체를 전부 다 버렸어요. 해골 골짜기에다. 그러면 누가 썩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 이해되세요? 그런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것은 부자는 왜 그 부자의 무덤이냐면 아리마다의 요셉의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없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혼자. 시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새 무덤. 왜 그렇게 새 무덤으로 들어갔을까? 십자가에는 실제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방치했으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새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봐야지만이 부활의 증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네.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겼다고 모르는 게 아니지. 나타나셨는데 알죠. 그냥 방치되었어도. 제 얘기는 응. 무덤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방치되었다는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거는 신화로 얘기하듯이. 근데 실제 빈 무덤이 증거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거를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가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로. 예. 다음에 악인. 좀 제가 오늘 속도를 낼게요. 자, 악인이 뭐냐면 무덤은 보통 악인과 함께 됐다는 거예요. 무덤이 악인과 함께는 무덤이란 말과 부자의 묘실이라는 말이 달라요. 근데 묘실이란 말은 안에 있는 거, 일을 얘기하고, 무덤은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에 누가 있었냐면 경비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비병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여기 마태복음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굳게 지키니라 하거늘 경비와 함께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이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대상한테 이르니 대제사장한테 일렀어요. 근데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갖다 하라. 거짓말하라는 거죠. 만약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아니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간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경비병이 악인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해서 그걸 퍼뜨리는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대의 가운데 퍼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3장 9절은 뭐라고 했냐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악인이 경비병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같이 예수님이 누였다는 걸 미리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죠. 네. 음, 이게 기가 막힌 증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부활의 증거지? 잠깐만. 제가 지금 부활. 설명드렸잖아. 응. 부활을 거짓으로 말한 아, 사람. 부활의 거짓으로. 응, 응. 아,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아,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53장을 저는 막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딥스로 찾아서 이 음, 증거를 찾은 거야. 근데 이런 증거들이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미 예언을 했을까? 더군다나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센텐스가. 그러니까 그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절을. 네. 전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묘실이라는 게 추방당한 사람과 함께 묻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성경 여기 보면 여기 마태복음에 뭐라고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 제자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품으로 와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 예, 여기 세무덤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예. 아무도 없는 무덤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거지.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성경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세무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묘실이에요. 묘실이 그대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여러 묘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면 이 묘실이 있는 거야. 그 안에 묘실이 있는 거야. 부자와 함께 됐다는 말이 맞지. 부자의 묘실이지. 예, 그죠? 예. 그런데 악인과 함께 됐다는 뜻은 아니 어떻게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무덤은 결국은 경비병이 지켰고 그 경비병은 부활을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다. 부활을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뭐지?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부자,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침례, 완전히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말씀이 9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절이 그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속건제물이 완전히 돼버리셔가지고 씨가 됐다. 이제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계시진 않는 건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전체적인 그 예언이 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해석했어요. 그냥 해석했다는 뜻은 제가 제 의견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이게 네네네. 성경적으로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제가 뜻은 뭐냐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다는 거지. 네네. 근데 그 상황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진리가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없는 부자, 탐욕, 욕심꾸러기, 우리와 함께 완전히 죽으셨다. 속건 제물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9절에 그냥 더 담겨 있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경비병이 악인이 됐다는 거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그래서 부활이 조작된 게 이제 악인이라는 거고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악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도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악인이 뭐냐 그러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경비병을 그렇게 말한 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사람이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결국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경비병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추론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이 뭐냐면 본디어 빌라도가 이건 그 실제로 그 역사서에 나와요. 빌라도가 편지를 총독에 로마에 있는 총독한테 보낸 편지, 황제나 총독이나. 근데 요 내용이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거 읽고 근데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빌라도는 원치 않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제가 원래 빌라도는 희생양으로 폭동 때문에 일부러 이제 십자가에 돌아갔었다고 되었는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콘란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요. 그것은 그가 부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편지에. 근데 무덤은 비었고 자, 제가 지금 하는 게 무덤은 비었다는 거죠. 묘실이 비었다는 거예요. 새 무덤이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용기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 겁쟁이 도망간 제자들이 다 이제 뭐 나와서 자기 죽여도 상관없다 하면서 그 부활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런 증거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진흙통일처럼 속에 있듯이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빌라도는요 믿음의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나오면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비병이 로마군 병사였어요. 제가 유추한 저는 이걸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로마 군 병사는 유대인들한테 돈 받아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소속된 경비병, 그러니까 자기 소속된 군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들은 분명히 사실대로 빌라도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추측인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빌라도가 보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청소년을 가르치는 주제로 이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자, 네네. 경비병이 악인인데 경비병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대제사장한테 유대인들한테 돈 받아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타민족한테는 자기는 뭐라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실제로 그 영화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진실이 빌라도한테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하시고요.